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며 우리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15번 구주강림 두 번째 말씀으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16번입니다. 116번 구주강림 2번.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자리에 앉으시고 이경민 집사님 예배를 위하여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우주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에 늘 감사합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우리가 살아온 한 주간을 뒤돌아보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았는지
시간이 참으로 빠르게 지나감을 느낍니다. 2020년이라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때로는 지쳐 있기도 하고 세상의 향락에 취해 있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각자의 처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이 마지막 한 해를 뒤돌아보며 회개할 것을 기억하며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시고 주님을 찾을 때 응답해 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올해 월드컵으로 온 세상은 축구 열기로 뒤덮여 있습니다. 한쪽은 축구 열기로, 어느 좀 전쟁으로, 어느 곳은 군지름으로 이 세상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할 것으로 주님을 향한 열정이 축구보다, 전쟁보다, 금주님보다 더 시급하다는 현실을 깨닫기를 소망해 봅니다. 심판은 날이 갈수록 다가오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신앙생활보다는 종교생활의 늪에 빠질까 두렵사오니 늘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자신을 쳐서 주님께 복종하는 연습을 매일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늘 깨어 있는 자만이 천국으로 입성할 것은 자명한 사실임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늘금 성도들은 한 명도 나고자 없이 천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전신갑주의 옷을 입고 싸우는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가 가정과 처해 있는 환경들을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옵고 복음을 전하는 곳에 걸림돌을 제거하여 주사 주님을 향한 그들의 아픈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각자가 받은 달란트를 기억하며 올해는 얼마나 남겼는지 생각해 보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영지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우리들에게 쏟아지는 그 말씀들이 결실을 맺어 풍성한 예배를 나눌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우주 예수 떠나 살며 죄 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주신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은혜를 간구하며 풍성히 받으니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대신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에 떠나갈 때 온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9장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본문은 창세기 19장 전체인데요. 그 중에서 12절부터 22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 우리 잠시 등반대회를 했는데요. 잠시 몇 가지 사진을 보고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남선교회 주관으로 붕따오에 있는 모산, 이름을 모르겠어요. 그래서 모산이라고 제가 붕따오에 있는 모산에 이렇게 함께 등반하였습니다. 어린 아이로부터 하나씩 산길을 올라 산행을 하였죠. 날도 좋았고 또 길도 좋았고 자연 풍광도 좀 좋았습니다. 많이 좋았습니다. 좀이 아니고 많이 좋았고요. 그래서 이제 길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체 등반한 분들 기념사진 찍고 등반한 분들에게 메달도 이렇게 주게 되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뒷동산이라고 생각하고 뒷동산 분명히 광고하셔갖고 뒷동산 오르는 마음으로 모였다가 다들 이게 웬 뒷동산이냐 이런 마음으로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속임도 당하고 그래서 함께 등반한 이 자리에 이제 저렇게 메달을 이렇게 받게 된 완주의 기쁨도 있었고요. 우리 가족 등반대 전 하늘금 등반대 함께 무사하게 잘 마치게 돼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준비한 모든 손길에게 감사 말씀드립니다. 산을 오르는 일은 참 우리의 인생에 많이 비유가 되죠. 힘들고 어렵지만 오르다 보면 정상에 이르게 됩니다. 그 정상의 여정, 그 모든 길을 우리 신앙생활에 비유하고 신앙의 정상에 이르기를 바라는 우리의 마음의 생각들을 우리는 품게 됩니다. 우리 산에 오르면서 역시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는데요. 비록 함께 산에 오르지는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한 영안에서 같이 등반하였음을 믿으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정상에서 만납시다.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시작. 정상에서 만납시다. 신앙의 정상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년도에 갈 때도 뒷동산 맞죠? 뒷동산 내년도에 좋습니다. 오늘 본문도 산에 오르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아멘. 자, 오늘도 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산으로 도망하라. 자, 산으로 올라가는 일인데요. 자, 그런데 어제와 같이 이렇게 화기애애하고 또 기쁨이 넘치는 그런 등반을 말하는 것은 않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사가 달린 피신과 도망의 산행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자,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고 하는 고대 시대의 한 유명한 일화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오늘날 지중해 옆에 팔레스틴의 근방 사해 바다로 추정되는 고대 지역 성읍들이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을 보니 이런 말이 있는데요. 한번 보실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소돔과 고모라는 고대에 아주 풍요롭고 넉넉한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물이 풍부하고 땅이 비옥한 풍요로운 토지의 장소였던 것이죠.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땅의 죄악이 매우 무거웠다는 사실도 역시 배경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 잠시 살핀 창세기 18장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렇게 부르짖음이 있고 죄악이 무겁다. 그 땅을 향한 부르짖음이 크고 죄악이 무겁다. 이렇게 뭔가 고통스럽고 힘겨운 죄악의 현실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그 땅의 형편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사들을 통해 이제 내려가사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살펴보시고 이제 그 땅의 죄악에 대해서 유황불로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 19장에 담겨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자, 여러분 그렇다면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사건,
유황불의 심판 사건을 생각해 볼 때 도대체 그 땅의 죄학생이 얼마나 컸길래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심판하시지 않을 수 없었는가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 땅의 죄학상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19장 4절에서 11절을 걸쳐서 한 가지 사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는 바로 잠시 방문한 롯의 그 집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롯의 집을 잠시 방문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의 사람들이 그들에게 보여준 행태를 통하여서 잘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근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아멘. 자, 어느 세계나 낯선 방문자가 오면 긴장하고 경계하기 마련이죠. 자, 어렸을 적 시골에 가면요 인구가 적은 마을이다 보니까 누가 오든지 다 알게 되더라고요. 제가 방문하게 되면 누구 아들 왔네 하면서 다 알아봅니다. 그만큼 이제 인구가 적은 고대 사회에서는 이제 누군가 온다는 것은 금세 동네 전체 이슈가 되는 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긴밀하게 결속된 고대 마을에 출신이 알 수 없는 이 한 사람들이 방문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 낯선 사람들은 그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국의 스파일 수도 있고 도시의 풍요를 앗아가는 불청객일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계 대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뜻밖의 찾아온 이 두 천사를 보고 그 온 땅이 경계하는 것만큼은 이해할 수 있는 광경이었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낯선 이들을 대하는 그들의 방식이 너무나 극단적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우선 온 동네 무리들이요 노소를 불문하고 다 같이 모여서 그들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맞아들인 그 호스트의 마음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그들이 전체가 전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밀어붙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한 어떤 요구를 하는데 그 요구가 너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들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말 가운데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의 한 단면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땅의 죄악의 한 단면이죠. 여기 본문 상관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번역에서 매우 완곡하게 표현된 말인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설교 때 말하기가 그나마 좀 난데요. 이 상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오늘 한 영어 단어, 그러니까 오늘의 이 사태를 통하여 한 영어 단어가 생겼는데 그것은 바로 소도미스트라고 하는 말입니다. 소도미스트 혹은 소도마이트, 소돔 족속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명사형으로 남색 행위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에 담기 아주 어려운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의 어떤 모습들, 그것을 상관한다 이런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나타난 일화가 보여주는 바는 그렇습니다. 바로 낯선 이들을 향한 이들의 무분별한 정욕들, 그리고 그들에게 치욕적인 수치를 안겨주고 집단의 욕정과 광기를 풀어 헤치곤 하는 그 당시의 세태가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 있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죠. 전쟁 때에는 이런 일들이 종종 있겠지만 전쟁도 아닌 일상의 때에 경위도 파악하지 않고 사람들이 다짜고짜 몰려다니며 무법천지로 패를 이뤄가는 그 소돔과 고모라의 형편들을 보면서 성경은 그들의 한 이 일화를 들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떻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죄악의 문화는 어떻게 롯에게도 영향을 미쳤는지 롯의 이해하기 힘든 반응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롯은요 찾아온 손님들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 권하면서도 동시에 자신의 딸을 내어줄 테니 여기서 멈추자 이런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 19장 8절입니다. 내게 남자를 갖가지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이게 무슨 해괴한 일인가요?
여성을 인격이 아닌 아버지나 남편의 소유물로 생각하던 당시의 관습이 그대로 있죠. 여성은 인격이 아니에요. 소유물이죠. 그 당시에 그랬다는 것이. 그러니 상황을 모면하고 위험스러운 상황을 감수하기 위하여 여성들의 운명이 쉽게 내던지는 그 당시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는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부인을 산채로 매장했던 순장의 풍습과 같이 여인들의 생명들이 조금도 값어치 있게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아브라함 역시도 자기 아내를 누이라 속이면서 자기의 생명을 지켜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딸들을 미천이라고 생각하고 야곱에게 끼워 팔기식으로 팔아냈던 그런 당시의 시대상이 그 당시에 고스란히 이 한 일화를 통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창세기 19장은 소돔과 고모라 지역, 그 당시 한 문화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한 문화 현실을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들은 그러므로 그 땅에 어떠한 갱신의 소망도 발견하지 못합니다. 롯이 그 땅에 있었다 하지만 그 땅에 어떤 선한 영향력도 끼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고는 이제 내려지기 시작한 것이죠. 심판의 불이 곧 하늘로부터 쏟아질 것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9장에 흐르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그래도 아브라함 조카 롯 때문에 지체되고 있을 뿐 이제 천사들은 급하게 롯과 그의 가족들을 이끌어내는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죠. 자, 이것이 오늘 서두에 말씀드린 또 다른 산행, 우리처럼 어제 즐겁게 올라간 산행이 아니라 도망가면서 갈 수밖에 없는 산행에 대한 배경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 그것은 오늘 소돔과 고모라 이야기 가운데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그런 문화 관습은 반드시 멈춰지고 도태되고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있죠. 시대는 삶의 패턴들이 다 있습니다. 삶의 양상이 있고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과 양상과 패턴은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삶의 호흡과 같고 때로는 우리의 일상과 같습니다.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지 모르고 휩쓸릴 때가 많습니다. 롯의 때가 그랬다는 것이죠. 롯의 가족에게 침투한 이런 무지막지한 광기와 여러 패거리들은요, 그 당시에는 일상화된 그들의 삶의 관습이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위기에 처한 이와 같은 자신들의 시간들을 위하여 딸을 내어주는 이런 행위들은 자신도 모르게 행하고 있었던 무의식 중의 범죄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 이처럼 이 세대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여러 삶의 관습과 모양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그 안에 호흡하고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그 일을 행하고 있을지 모르겠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주님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분별하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이 세대의 일들은 소돔과 고모라 당시 그 당시의 세대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의 선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거대한 톱니바퀴 속에서 맞물려가면서 일상이 진행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진행되고 우리의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는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이 세대의 일이 있습니다. 서로가 마주하여 돌아가는 것 같지만 이 세대의 일은 곧 썩어지고 쇠하여지고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흙과 먼지가 이 땅 가운데 물 가운데 가라앉듯이 이 세대의 악행들과 이 세대의 습관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 뜻 가운데서 뒤로 물러가고 도태되고 멸망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한 사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특정한 도덕적인 잘못은 아니죠. 특정한 잘못은 아니고 저도 외국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시간의 추이 가운데 한국 사회 가운데 변화된 일들을 함께 바라보게 됐는데요. 비행기를 타고 한번 한국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변화된 여러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그것은 우리나라에 담겨 있던 흡연 문화였습니다. 흡연 문화. 일전에 비행 승무원으로 계셨던 소집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더니요, 90년대 중반까지만 하더라도요, 심지어 비행기 뒷좌석에서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행하여졌다고 합니다. 그렇죠?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거실에, 또 사무실 책상에, 동아리 방에, 식당에, 호텔에, 가정집에 말할 것도 없죠. 모두 여기저기에 다 이렇게 유리로 되어 있는, 울퉁불퉁한 유리로 되어 있는 뭔가 물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남성들은 일상적으로 참여하였습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일상화된 삶의 보편적 관습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갈수록 어떻죠? 공항에서, 대합실에서, 공공장소에서 이런 일들은 조금씩 한켠으로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벌금까지 물리게 되죠. 한때 당연한 시대상이었지만 문화 관습이 시간의 도전 앞에서, 시간의 여러 가지 역행 앞에서 점점 부딪히고 도태되어 가고 사라지게 되어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목격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드리는 말씀 무엇입니까? 이것이 한 구체적인 도덕적 범죄나 영적 범죄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느 시대 가운데, 어느 형편들 가운데 한때는 당연하게 받아들여졌다고 생각하는 시대의 관습과 문화도 시간의 도전 앞에서 변화되고 도태되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은 거꾸로죠. 오늘날은 여성들의 흡연이 아주 많아졌습니다. 남성의 전유물이었다고 생각한 그런 일들이 여성들 스스로의 권리신장과 독립심의 한 증거로서 그 일을 확보한다고 합니다. 근데 드리는 말씀은 이것도 시대의 일이라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 보면 그 일들도 시간의 흐름 가운데 역행하게 되고 때로는 무너지게 되고 도태되어 있고 배척당하고 외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예를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문화 관습들이 있습니다. 탐욕적인 인간 문화들. 이 땅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 우리 이 시대의 여러 관습들과 사고방식들은요, 그것은 꼭 가시와 엉겅퀴와 같아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엉겅퀴를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엉겅퀴는 배춧잎처럼 아주 이렇게 큰데요, 얼마나 억세 보이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서 아주 숱하게 자라가요. 얼마나 크고 질긴지요. 생명력 강하죠. 근데 그것은 그렇게 예쁘진 않아요. 사람들의 시선을 받지 못하다가 도시 정비 사업 속에서 이내 뜯겨버리고 맙니다. 이게 엉겅퀴죠. 잡초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밭에서요, 이처럼 알곡의 생장을 방해하는 이런 가라지와 잡초들 같은 이 세대의 문화가 있습니다. 이 세대를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없다 말하고 정말 우리의 탐심을 불러일으키는 이 시대의 문화들은요, 우리는 그 속에 살고 있지만, 당연한 듯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저항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의 손 아래에 있게 된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이렇게 하루아침에 멸망한 것이었을까요? 그들의 공동체 틈바구니 속에 엉겅퀴와 같이 일어나는 그런 모든 관습들에 사람들의 마음을 뺏기고 유행하면서 그들의 삶의 습관은 때가 되면 보편적인 삶의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삶의 모든 생각과 습관들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유황불의 세례를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협박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받기 합당하지 않는 여러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얘기죠. 예수님 당대에는요, 율법주의가 그렇게 창궐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율법주의로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으로 사람들을 판단했습니다. 종교의 피라미드가 얼마나 높았는지 모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아름다웠고 부흥해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만 주님이 보시고 뭐라고 말씀하시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말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는 호흡이고 숨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모르게 참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역행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게 되는 것이죠. 그 일은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3절 분명히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은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현존 이 삶의 문화와 습관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별하고 거부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의 심령에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반응하고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사람의 과정에 따라서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멈추게 하시고 그 일을 제재하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시대 가운데서 당신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 스톱하시고 우리를 멈추게 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분명하게 주님 앞에 분별하면서 다가올 하나님의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므로요, 이렇게 멸망을 견디지 못하는 이 세대와 나의 옛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한 가지 해법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한 가지 해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 해법은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제지당하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시대적 모습에 깊이 관여되어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명령하시세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저 산으로 도망가라. 도망가라는 명령을 주세요. 돌아보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도망가라. 이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아라. 창세기 19장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돌아보거나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차라리 도망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롯의 땅에는 이제 하늘로부터 심판의 불이 임할 것입니다. 오늘날의 시대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것들이 임하고 있겠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시간이 없습니다. 지체하거나 머물면 그 심판의 불과 함께 결속되어 멸망하게 될 것이죠. 창세기 19장 15절에 그래서 동틀 때 전사가 롯을 재촉하여 떠나가게 합니다. 도망가라는 것이죠. 멸망의 땅에서 롯도 이제 같이 멸망하지 않기 위해서 롯은 속히 길을 나서야 됩니다. 자, 여러분이 도망가라, 재촉하는 천사들의 명령 앞에서 우리는요, 이 땅에 대하여, 이 땅에 익숙한 죄악의 관습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에 대한 힌트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요, 이 땅의 관습과 죄악된 습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몫은 급히 도망치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멀리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본문 특별히 산으로 올라가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이 산은 지리적으로 소돔과 고모라에서 먼 지역을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해발보다 낮은 곳에 있습니다. 산지는 헤브론 산지 아주 높은 곳에 있죠. 그러니 이제 이곳을 떠나 산지로 도망하여 유황불의 피해를 면하라, 이제 이런 1차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산으로 도망하라, 이 말에 성경에서 산은 항상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도 신의 산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린 그 장소도 헤브론 산지였습니다. 예수님도 변화산에서 산에서 옷이 휘어졌죠. 자, 그러므로 산으로 도망하라는 것을 조금 영적으로 이렇게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요, 바로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장소로 속히 가라 이런 것이죠. 예배가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부르심과 사명이 숨쉬는 회복의 장소로 산으로 가라,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당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을 향하여 주님께서는 돌아보지도 말고 머물지도 말고 산으로 가라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렇게 산으로 도망하라고 하는 이 말은요, 우리에게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의 습관과 문화와 우리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되는지 성경은 잘 가르쳐주고 있죠. 돌아보지 말 것을, 머물지 말 것을, 산으로 도망치듯이 급히 떠날 것을 명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은 정말 급박함과 절박함이 많이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박한 마음, 급한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삶의 현실에서 회피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멸과 도태, 심판과 형벌의 생각 가운데서 도망치듯이 산으로 도망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출애굽할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할 때 유월절이라고 하는 예식을 정해준 적이 있으세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애굽의 장자를 쳤던 죽음의 천사가 있었는데, 이 죽음의 천사가 구속의 피가 발라진 집은 멸하지 않고 넘어가게 된 것을 기념한 날입니다. 그래서 넘어갈 유자, 넘어갈 월자를 써서 유월절이라 이름합니다. 이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유월절 예식을 해마다 반복하라고 명령하시며 몇 가지 먹을 음식을 정해주셨는데, 특별히 먹는 방식을 정해주셨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2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예. 허리에 띠를 띠고 옷을 흘러내리게 하지 말고 띠를 띠고, 그래서 허리띠를 동여 매고 신에 신을 신고 급히 먹으랍니다. 죄악의 도성 이집트를 탈출할 때 어떤 마음으로 탈출해야만 했었는지, 그리고 지금도 잡초처럼 일어나는 죄악의 습관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야 될지를 무엇으로 가르쳐 줍니까? 먹는 습관을 통하여 급히 먹으라는 것이에요. 급히. 긴박함을 늘 떠올리면서 하나님께 돌이킬 일에 대한 그런 신속함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우리도 어느 한 날은 주일 점심은 좀 이렇게 급히 먹을까, 이런 날을 정확하게 돌아다니면서 좀 허겁지겁 먹는 날이죠. 비비다 반쯤 비비고 먹고, 이렇게 참기름 뿌리면 그 뿌릴 시간 어디 있어, 서로 이렇게 얘기하면서 급하게 먹는, 그렇게 먹는 것을 지금 명하고 있어요. 급박성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에 돌이키는 일에 대해서는 이런 급박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님은 유월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일일이 화면을 다 띄우지 못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눈으로 따라 읽으면서 함께 보실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천사가 보여주는 재촉함과 그 반대에 롯이 보여주는 답답한 지체함이 어떻게 대비되고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이죠. 1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말씀 보면요,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어떻게 했다고요? 재촉합니다. 재촉해요. 좀 그만 빨리 가자. 그만 빨리 가야지. 그런데 16절은 무엇이 나오죠? 16절은 롯이 어떻게 한다고요? 지체한다. 천사의 급한 마음과 롯의 지체가 서로 대비가 되고 있죠. 여러분 14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천사의 말을 듣고 롯이 딸들과 사이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는 긴급한 전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14절에서 그 사위될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을 농담으로 여긴다. 하나님의 진지함과 받는 사람들의 가벼움이 서로 충돌하고 대립되고 있죠. 어떻습니까? 16절 한번 볼까요? 이제 급박한 천사들이 이제 롯의 손을 들고 강권적으로 이끌어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강권적으로 우리 삶을 이끌어서 어디에 세우실 때가 있지 않나요? 그리고 17절에 이제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18절에서 19절에 하는 말이 뭐냐면 산에는 도저히 못 가겠다는 것이. 어제도 올라가 보니까 중간쯤에 좀 못 가겠다 이런 마음이 들기는 하지만 여러분, 이런 육신적인 연약함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실은요, 이 말은 사실 거부 의사 표시죠. 산에 올라가기 싫습니다. 나 머물러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20절에 나옵니다. 20절에 보면 곁에 보이는 작은 성읍에 피신하게 하소서. 그 성읍의 이름은 소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초입에 있는 풍요로운 땅이죠. 작은 성입니다. 그러니 급하게 나와서 성읍 바깥이 나온 김에 돌아갈 수는 없겠지만 저 소알까지는 내가 떠나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산으로 못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죠.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이 간청은 들어주십니다만 이것이 여러분 기도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좌우간 천사는 또 22절을 보십시오.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얼마나 절박하고 급하고 신속하게 명령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26절에서 보면 롯의 아내는 어떻게 하죠? 뒤를
돌아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어찌 보면 이 시대와 문화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우리 시대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보면서 재촉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급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여러 관습들과 생각들이 우리의 삶을 망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속히 변화되길 바라시죠.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안에는 우리도 모르는 지체함이 있고 더딤이 있고 뒤로 돌아봄이 있어요. 롯의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즉시로 갈대아 우르로 떠났던 아브라함의 모습과 얼마나 대비가 됩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20절 제자들을 부를 때 그 제자들의 모습도 한번 보십시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 곧이라고 하는 말을 주목하여 보십시오.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소명을 받들고 지체하지 않는 제자들의 반응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힘겨루게 하지 않습니다. 모든 조급한 것은 문제를 일으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을 근심시키는 일들, 하나님의 성령을 거역하는 일들, 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는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반응이 설익다 할지라도 그 일만큼은 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힘주어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종종 드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경건했던 청교도 시대에 그들은요 삶의 행동에 있어서 항상 동사보다 부사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동사보다 부사요. 무슨 말인가요? 예배를 드린다. 이것은 동사죠. 예배를 드린다. 동사입니다. 부사는 뭡니까? 부사는요 예배를 드리되 어떻게 했죠? 경건히 드린다 이런 거. 동사를 수식하는 말은 부사 맞죠? 부사. 봉사를 하되 어떻게 합니까? 봉사를 하되 기쁨으로. 여기 부사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부사에 해당되는 것이 진짜 우리 신앙의 표제라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하되 어떻게 해요? 참되게. 죄에서 떠나되 어떻게? 급하게. 자녀를 양육하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죄악의 낙에서 떠나가되 돌아보지 말고 머물지 말고 떠난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행동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서두에 산행의 이야기로 시작했습니다. 오늘 아브람과 롯은 원래 같이 산행을 시작하였던 동반자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람은 시간이 갈수록 그의 산행은 정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제 몇 장만 넘기면 아들을 받음으로 그의 산행 거의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을 보냈던 롯의 산행은요 아직 출발선에서 출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많은 대화를 나누고 수많은 호의를 받았지만 그의 출발점은 여전히 소알 땅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한 그의 마음의 상태를 반영합니다. 우리는 급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때로는 급하게 돌이킬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으시고 오랫동안 내 삶의 마음에 부딪혀 오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에는 설익다 할지라도 신속하게 반응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하나님의 축복을 스스로 가로막고 있는 이 땅의 모든 익숙해진 삶의 모습들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받들어서 급하게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4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절, 2절, 5절 함께 찬양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아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맘 듣으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괴로움과 죄가 있는 곳 나비
비록 여기 살아도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오. 5절합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락 누리며 즐거운 노래 부르리. 내 주여 내 맘 붙드사 그곳에 있게 하소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아멘.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저 산을 향하여 도망하라 하였습니다. 주님이 언제 우리로 도망하라 하였습니까? 담대히 맞서 싸우며 진군하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도망하라 명하신 것이 있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땅의 관습과 생각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얽매이게 하며 죄악에 굴복하게 하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수많은 생각들과 죄악의 간섭들,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도망하라 합니다. 신속하게 급히 재촉하며 우리를 이끄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재촉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끄심과 그 재촉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주님 손 붙잡고 그 산으로 도망하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를 분별하길 원하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모르게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보게 되며 하나님 놀라기 원합니다. 하나님 탐욕적이고 죄악에 차며 교만하며 분노하는 아버지 시대의 모습들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관여하고 있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쌓고 두려워하며 낭비하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아버지 주관하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보고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내 속에 있는 것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여 주님은 아버지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분별하면서 시대를 따라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온전한 분별력과 아버지의 삶의 모습을 갖추고 잘 배우고 익히며 주를 따라 행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제 주님 재촉하고 신속하게 변화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버지 그 산의 여정을 정상을 향해 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신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감사 나의 영혼 평안 양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감사 외로움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불러 모아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님 앞에 늘 감사드리며 전심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주님이 정성스럽게 드려진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흠량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주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도 모르게 이 시대 문화 관습에 깊이 익숙하여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여러 삶의 모습들을 분별하며 돌이키길 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의 선이 인도하여 주실 때 속히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우리도 급히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세파 가운데 지치거나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인생의 문제들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이 동산을 믿음 안에서 마음껏 거닐며 주님 주신 상급과 기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인생의 기도 제목 품고 주님 앞에 간구하는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물과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우리를 이끌어 속히 인도하시기를 바라시는 주님의 음성 듣고 함께 순종하여 나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하늘꿈의 모든 권속들과 이 자리에 예배한 모든 예배자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서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요. 속히 올라갑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히 올라갑시다. 감사합니다. 속히 올라갑시다. 속히 갑시다. 대림절 기간 소망의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소망 주시고 주님의 성탄의 은혜를 사모하고 다시 오심을 고대하는 기간이니 묵상 가운데서 주님과 교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경건 훈련하시고요. 성탄 전야 예배와 발표회가 있으니 준비된 부서나 혹은 개인이나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개인이나 가정은 속히 저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세례 입교 학습식이 12월 25일 성탄 주일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토요일마다 오후 4시에서 6시 구간에 성경 공부 교육이 있으니 해당되는 분들은 시간을 꼭 저와 함께 정하셔서 이 교육 기간을 잘 마치고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가 이제 지난주 총회했는데요. 주보에 보시다시피 임원분들이 이렇게 이름이 있게 되었습니다. 남성교회 신임 임원으로는요. 우리 회장님으로는 박영장 집사님, 총무님 맞죠? 총무님으로는 최성림 집사님 유임하시게 되셨는데요. 우리 구 임원이신 이경민 집사님과 함께 다 함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이경민 집사님 일어나 주시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경민 집사님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시고 끝으로 피날레로 이 하늘 계단인가요? 천국으로 가는 천국 계단 잘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신 이경민 집사님과 새롭게 수고하실 신임 임원분들에게 우리 박수로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또 여선교회 신임 임원이 뽑혔습니다. 우리 회장님의 나혜정 집사님, 부회장의 서민선 집사님, 총무의 최효진 집사님, 회계 백정희 집사님, 서기 조혜경 집사님, 그리고 우리 구 임원으로 계셨던 우리 회장님의 임유영 권사님, 그리고 부회장님의 누구시죠? 심효진 권사님, 그리고 전임 임원분들, 그 다음에 에세터로 처리하면 안 되겠죠. 총무님으로 우리 정윤숙 집사님, 우리 다 함께 구임원, 신임원 다 함께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고 많은 일들 가운데 많이 쓰셨습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전임 임원들과 새롭게 역할을 맡아서 2023년을 수고하실 신임 임원들에게 박수로 격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예배 가운데 우리 귀한 분들 또 많이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 조혜린 자매님 또 이렇게 여행 가운데 방문하셨다고 합니다. 저 뒤편에 앉아 계시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현아 집사님은 누구시냐면 우리 김상민 청년의 어머님이신데요.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오덕 선교사님 오랜만에 한국 가셨다가 오셨는데요. 반갑습니다. 오덕 선교사님. 옆에 안현참 목사님 필리핀 베트남 우리 필리핀 선교에서 베트남 선교 지역으로 선교지 바꾸셨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선교사님 중에서 군선교에 오랫동안 몸을 담으시고 20년 동안에 오래 몸을 담으시고 이제 명예롭게 예비역으로 편입하시는 군선교회 사역을 감당하셨던 강찬영 목사님 또 방문해 주셨는데 뒤편에 앉아 있습니다. 예, 예. 군 전문가이시기 때문에 혹시 아들 군대 가 있거나 군대 보내시기 두렵거나 혹시 군에 대해서 상담할 일 있으면 잘 됐습니다. 이렇게 수임료는 뭐 없다고 상담. 네, 그래서 해주시고 또 우리 학원 복음화 선교 우리 대학교의 교목이라고 있는데요. 교목을 통해서 청년들이 많이 주님을 영접하는데요. 학원 복음화 선교에 힘쓰고 계시는 고신대학교 교목으로 계시는 김준보 목사님 방문해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김석규 장님 또 이렇게 오랜만에 또 예배 참여해 주시는데 반갑고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서로 축복하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고.